요즘 시대는요, 관리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관리의 대상이 많습니다.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요, 두피 관리도 해야 되고요,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비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업하신 분들은 어장 관리, 또 재산 관리, 또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 관리, 또 스펙 관리, 시간 관리, 하여튼 뒤에 관리자를 붙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참 많고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금방 예를 들었던 관리의 대상 중에 제가 지금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네요. 뭐가 빠졌을까요? 어머나, 이쪽에 답이 유출되셨나 봐요.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 맞아요. 제가 이 마음 관리를 예를 든 거에서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마음이 그래서 인생을 지배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 그런 말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도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요, 마음을 방치하고 있고 이 마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과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어떤 마음 관리를 위해서 마음 시리즈의 설교를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약 5번 정도 마음 시리즈를 나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요, 2020년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으로 이 질병을 꼽았다고 합니다. 암도 아니고요, 에이즈도 아니고요, 혈관 질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야는 극복이 되고 있죠. 의학이 발달되면서 극복되어져 가는 질병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현대인들을 더 심하게 괴롭힐 질병이 무엇냐? 우리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울증이 어떤 병인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볼까요? 우울증은요, 이 4가지의 맛이 없어지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는 맛, 두 번째는 먹는 맛, 세 번째는 잠자는 자는 맛, 네 번째는 성의 맛. 이런 맛을 잃어버리는 질병이 우울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살아도 있잖아요, 사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삶이 막 무의미하게 느껴지고요, 입맛이 없어가지고요, 도통 먹고 싶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살의 진미가 그림에 마치 떡처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잠이 안 와서 밤을 지새우면서도 겨우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 또 새벽이야. 진짜 한두 시간 그렇게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우울 증세가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맛이 나십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이지 뭐. 혹시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할렐루야. 혹시 어젯밤 뜬 눈으로 세우시고 예배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졸리시는 분 혹시 안 계실까요? 네. 여기서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는 아니고,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울 증세를 보이는 인물들이 있어요.
다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명을 택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엘리야가 어떤 인물로 기억이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엘리야 하면 엘리야는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냥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어떤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 기적을 일으키는 지도자로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혼자 450명과의 싸움 속에서 이긴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450명과 대치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싹 다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대단한 인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 엘리야가 있잖아요. 오늘은 갑자기 나는 혼자다, 나는 힘들다, 나는 외롭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죽고 싶다 라는 마음의 아픔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엘리야에게 이런 우울 증세가 찾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울한 마음이 찾아온 엘리야를 치유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진단과 성경적인 처방을 저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다면 분명 여러분 우울증에 대한 답도 이 말씀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우울 증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엘리야를 우울하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염려와 걱정이 엘리야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아합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들 다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 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요, 부인되는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요,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사제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섬겼던 이방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여러분 활동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역시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보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이세벨의 마음속에 이 엘리야가 괘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놈이 저놈이 도대체 무슨 놈이길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 삶을 못 살게 하느냐 하면서 엘리야를 괘씸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왕비가요 450명이나 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무당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엘리야와 이렇게 대치하는 정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 한 명과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무당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장면.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긴급 설문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왕년에 3명 이상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다. 손을 들라면 좀 그러시니까 누가 봐봐.
목사님 저는 5명하고 싸워서 이겨요. 눈 깜빡깜빡. 안 계시네 오늘따라. 왜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여러분 450명과 싸운다.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2명하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명 이상과 많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거는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인공은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달려오는 대로 다 그렇게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존재는요, 영화의 주인공인 거예요. 아무리 얻어맞아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싸워 이기는 존재는요, 영화 주인공인 겁니다. 현실에서는 여러분 결코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어쨌든 이 보통 일이 아닌 450명과의 대치 전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이 450명이라고 하는 바알 이 무당들이 한 번에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대승리를 거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을 보고 또 여러분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이세벨 왕비가요,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선지자들, 이 바알 이 무당들이 다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회개는 못할지언정 또 이 괘씸한 마음에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을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써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이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요,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보낸 살인 경고장이라고 저는 이름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내용상에 보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죽이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나도 너를 죽이겠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것은 여러분 살인 경고장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전 대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 이세벨의 살인 경고장을 딱 받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3절 성도님들의 4절의 말씀을 위 앞에 자막에 나오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잠시 전, 조금 전 18장의 말씀에서는요, 450명을 이긴 대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오면서는요, 이세벨 왕비의 살인 경고장을 받으니까 그것을 받자마자 3절과 4절로 넘어가면서는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시는 일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지? 저 방금 전 450명과의 그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 그런 저의 생각 속에서 열왕기상 19장 2, 3, 4절의 말씀을요, 저는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의 어떤 이 마음의 상태를요, 성령께서 좀 느끼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러니까 450명과의 대치 상황 속에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앞에 450명이 있어도 카리스마 있게 다 덤벼라, 엘리야가 그랬을까?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안 그랬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3명 이상과 싸워가지고 이겨보신 분 저한테 눈 깜빡깜빡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내 앞에 3명만 나타나가지고 돈 내놔 이래도 덜덜덜 떠는 우리들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450명과 마주했을 때 과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을지는 몰라도 아마 엘리야의 마음은요, 그 속마음은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묵상하다 보니까 주시는 마음이라 성령께서 저에게 좀 엘리야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이랬으니 450명과 싸워 이겼어도 이세벨의 살인 경고장을 딱 받고 나니까 또 그 즉시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당시 엘리야는요 극도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꽉 여러분 묶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노후 대책이라고는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요즘은 대학을 졸업했어도 취직이 쉽지 않아서 나이 먹어가는 자식들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책임감. 그래서요, 한마디로 요즘 중년 남성은 낀 세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책임져야 할 세대. 그래서 요즘 중년 남성들에게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게 어느 날 훅 다가오면, 어느 날 갑자기 어깨를 확 짓누르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어떤 안타까움이 그래서 중년 남성들에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을 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중년의 남성의 나이대가 많다는 것은요, 우리가 참 무시하지 못할 그런 통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무엇이 엘리야를 우울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큰 승리와 성공 뒤에 다가온 허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성도님들은 노란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오렘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주께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 부분 있죠?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승리로 충분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좋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저는 이 승리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이 정도의 사명 감당으로만도 충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No thank you. 하나님, 저는 이제 끝.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시고 더 이상은 사명 두지 마시고 이제는 끝. 그만. 여기까지. 엘리야의 마음 이해되십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까지 합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도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난 놈이라고 하는 자기 비하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큰 승리 이후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공허함이 몰려온 것이죠. 존재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 이 우울 증세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2006년도부터요 최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약 130명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도 여러분 몇 명씩의 이 서울대 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는 뭐냐면요 2018년도에 조사를 한 건데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46.5%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보셨어야 알지. 서울대 가면 좋아요, 여러분. 좋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그 서울대 들어가면요 경축해가지고 아부기 씨네 아들 딸 누구가 서울대에 합격해가지고 밑에 꼭 뭐 우리 같으면 뭐 흥해읍 뭐 주민 1등 뭐 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효수막까지 붙이는 그런 경사 아닙니까? 짧게는 몇 년이지만 길게는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대만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서울대만 들어가면 다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 서울대 안에서 이 목표는 이루었는데 공허함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요 자살도 선택하고 우울 증세에 빠진 서울대 학생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중요시하면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를 우울하게 만든 이유는요 외로움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노란색 읽어볼까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이 말은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외롭다는 이야기죠. 현대인들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많은데 우리 이웃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은 다 외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끔씩 마음이 이렇게 뭐 답답하고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또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뭐 카톡을 보내려고 뭐 SNS를 하려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손에 들어가지고 촤악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 전화번호부를 넘겨보면 작게는 몇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쉽게 전화 걸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그럴 때는요 쉽게 누군가에게 참 번호를 눌러서 전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나는 너무 외롭다, 나는 혼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우울 증세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와 걱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큰 성공과 승리 이후에 다가오는 허무감이었고요. 세 번째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 맛도 잃어버렸고 이 먹는 맛도 잃어버렸고요. 잠잘 맛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울 증세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천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르아크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천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서 메시지의 전달자, 특별한 임무의 수행자,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온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행동은 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신방하면은요, 제가 저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긴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먼저 어떻게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어루만져 주셨다.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루만져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루만짐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고 엘리야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고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터치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나를 그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터치해 주실 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를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결국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뭔가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 또 성도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영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 실천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함. 맞아요. 우울함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사랑의 터치를 해주실 때 우리는 회복이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여러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혹시라도 살맛 또는 먹을 맛, 그리고 잠자는 맛, 성의 맛까지도 잃어버린 우리의 우울한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터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신 여러분들은요, 또 누군가를 여러분 회복하는 손길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를요, 따라합시다. 잘 먹여주셨다. 하나님은요,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서 먹여주셨어요. 음식에는요,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야 맛있고 건강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가 해주시는 나물 반찬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 밥을 먹게 되면은요, 어머니가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주시는데 전 젓가락이 나물 반찬이 먼저 가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왜 생선을 먼저 안 먹냐, 뭐 고기를 먼저 안 먹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머니의 나물 반찬에 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뭐 그래봐야 나물 반찬이라고 하는 게 뭐 고사리가 됐든 뭐 시금치가 됐든 뭐 이런 건데, 어머니는 말씀하시죠. 그 나물 무치는 게 뭐 별 대수냐, 뭐 마늘 넣고 무슨 뭐 간장 넣고 뭐 넣고 그냥 조물조물 하면 되지. 근데 조물조물 한다고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어머니가 해야 그 맛이 난다는 거 놀라운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우리 흥해라든가 포항에도요, 나물 반찬 잘하는 집 있지 않아요? 맛집?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복영사 가면 있을지 어디 가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여러분, 맛집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맛이 어머니의 손에서 여러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손맛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은요, 자식에게는 맛이 있고 또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마음에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손맛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을 만들어 먹여주시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도 마음을 위로받아 여러분 우울증을 극복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받아 엘리야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도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참 좋은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함께함과 더불어서 이 두 번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함께 먹고 마심. 맞아요. 여러분, 뭐 메뉴가 중요하지 않고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아무개 성도님 우리 차 한잔 해요. 아무개 집사님 뭐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인사로만 건네지 마시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으셔가지고요, 따뜻한 차 한 잔,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약을 먹는 우울증 환자를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고 해가지고요,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완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울증 약의 주 성분이 수면제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감을 느끼는 우리의 뇌 신경을 좀 이렇게 저하시키는 그런 약물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약을 통해서 우울증을 완전히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냥 완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면 우울증을요 완벽하게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많은 문제는요 99% 가까이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람이 우울해지는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고요, 인정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생긴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떤 일에 성취를 했다고 우리는 늘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 사랑해야만 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삶의 전부라고 말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무한대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한대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빨리 안 되시니까 저는 무슨 말로 하냐면, 우리의 마음은요 밑빠진 독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 충만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은요 물을 부어도 다 밑으로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은혜 충만 받았다고 했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도 1년 뒤도 10년 뒤도 여러분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밑빠진 독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 성공과 큰 일을 이룬 다음에 다가오는 허무감, 외로움을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 모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는요, 이 우울 증세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도 자녀들도 남편과 아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다 발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화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먹을 맛을 잃어버렸거나 잠자는 맛을 잃어버렸거나 또 성의 맛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 생활하는 맛, 교회 나오는 맛, 예배 드리는 맛을 혹시라도 잃어버린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